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편지하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나는 차가운 손. 네. 편지 받아보신 지 꽤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엔 군대 간 아들한테 또 시집간 딸한테 편지 받아보시고 그랬을 텐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버님께 편지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2통씩 보내셨기 때문에 계속 보냈습니다. 요즘은 우편물이 주로 뭐죠? 요금 고지서. 혹시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그러면 더 가슴 철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받았거든요. 경고더라고요. 요즘 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SNS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돼서 스마트폰도 다 있으시고 그래서 카톡이든 이렇게 메신저 통해서 아무리 멀리 있는 곳에서 금방 또 소식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화상으로도 통화도 하고 회의도 할 때도 바로 오지 않아도 화상으로 또 통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펜으로 직접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쓴 그런 편지를 받으면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가 바로 그런 누군가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서신들은 다 손으로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요. 이 사랑과 정성이 담긴 편지라는 겁니다. 오늘 편지는 쓰기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한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13개 중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비롯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 이런 거는 목회서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은 옥중서신. 왜 옥중서신일까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옥에서 쓴 편지라면 내용이 어때야 될까요? 억울하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물론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억울하다. 나의 형량이 너무 많다. 그런 이것 좀 좋은 변호사 붙여서 좀 줄여달라. 이런 말도 하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여기 너무 힘들다. 밥이 맛이 없다. 덥다. 춥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런 푸념이 있고 하소연이 있고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야 감옥에서 오는 편지 같은데, 오늘 이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내보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얻기를 더 원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저 밖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를 더 담대하게 했고 그 두려움조차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편지를 그렇게 쭉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개인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로 만드신,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주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절, 2절 본문은 바울 서신의 아주 전형적인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리들이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잘 들으시고 또 그 뜻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편지할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누구의 뜻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편지에나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하긴 했는데 오늘 유독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것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성을 계속 의심받고 도전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방어적 차원에서 이걸 좀 강조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라는 비아냥 속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뭐 세리마태는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 따라 나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직제자라고 그러는데요.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마띠아를 보충을 했더라도 하여튼 12명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보다 한참 후에 예수님의 생전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를 사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사도냐라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바울의 이름을 불렀고 그로 하여금 이방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그를 세워주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내 의지나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게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순교로의 초대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해요. 그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나 이런 말이지만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 순교자의 각오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런 게 이제 사역자의 기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요구되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 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전도사 교육을 하거든요. 전도사 후보자들의 후보자 교육과 그리고 또 목사 안수받기까지는 한 3번에 걸친 교육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후보자 교육은 뭐 신학과 막 졸업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24살 막 이런 친구들이고 뭐 군대 갔다 와도 신학과는 바로 이제 후보자 교육을 받아서 한 25살, 6살 되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MDB 좀 신대원 마치고 온 친구들은 한 29, 30살 이 정도 되는 거고 좀 늦지막히 이제 신대원 마치고 그리고 온 분들은 막 40살도 있고 50살도 있고 지난번에 한번 63세인가 그런 분이 전도사 후보자 교육을 받았어요. 야, 안수는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막 만약에 목사고시 한두 번 탈락하면 그분은 70 되기 전에 안수받기 어려울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걱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늦게까지 늦은 나이에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까? 달려가야 되는데 꼭 주님이 그렇게 그러라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학번을 추적해 봤더니 60명이 입학했는데 목회하는 친구들이 9명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비율로 보면 15% 남은 겁니다. 15%.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이 시대가 사실 사역자들이 어렵다, 뭐 사역의 환경이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받은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요즘 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아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스토리를 띄워주면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라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뭐 개별적인 능력은 다 있고 또 성향도 다 다르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수신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 불리는 우리의 영적 수소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권사의 헌신 예배 때 우리 지영환 선교사님 와서 설교할 때 그 신분증 얘기 들으셨죠? 그 얘기 듣고 제가 이 설교하고 맞는 얘기라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신분증에 자기가 무슨 부족 사람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종교가 뭔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주류가 있어요. 중국에는 한족 이런 것처럼 그 나라도 그 주류 부족이 있어요. 태국은 타일랜드가 타이족이라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주류 부족이 있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킨족이 주류예요. 그래서 킨 그리고 종교는 없음이라고 해야 정말 이 사람은 당성도 좋고 출신도 좋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주로 선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나라에서 아주 소수 민족들, 이렇게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산에서 간신히 막 남의 소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부족이라고 이름을 딱 쓰고 그리고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렇게 쓰면 그 사람은 아예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춘천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행정구역상 춘천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로 적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선포할 때 그 근심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를 또 신실한 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부담이 돼요. 나는 정말 신실한 자인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신실한 자들이라고, 아니 난 신실하지 않은데 자꾸 신실한 자라고 하면 이거 좀 부담은 되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명령이더라고요. 성도는 신실한 자라고 하는 호칭에 걸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신실해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 신뢰도가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그런 얘기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얼마나 다 천사 같습니까? 거룩합니까? 경건합니까? 우리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저 문을 나가면 우리는 왜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왜 다른 겁니까? 신실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신실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조차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도 이것도 또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이 요거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요 본문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주님은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또 막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이 열려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여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특별한 부르심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1절, 2절인데 2절에 축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거의 막 끝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예수 믿으면 모든 고생이 끝이고 만사형통, 행복시장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 계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시장.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좀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신분의 문제라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복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는 뭘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뭐 이러잖아요. 구원의 은혜. 예. 자, 그러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날까 그랬더니 김치냉장고 초창기예요. 김치냉장고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교회에 그 김장하려고 그러는데 김장떡 파는데 남전도 회원들이 쩔쩔매니까 어느 집사님이 에이 그러더니 갑자기 김치냉장고를 하나 딱 사놓으셨어요. 거의 초창기에 그 대기업에서 아무튼 안 만들 때.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랬는데 지방에 체육대회 하는데 김치냉장고가 경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끝까지 집에 안 가고 기다렸습니다. 네, 김치냉장고는 먼저 뽑을까요? 나중에 뽑을까요? 맨 나중에. 그것도 그냥 어둑어둑한데 그래서 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다렸는데요. 딱 뽑는데 누가 나왔게요? 예, 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여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김치냉장고가 L 어디서 나온 건데요. 고장도 안 나. 지금 27년 됐는데 아직도 집에 있어요. 예. 근데 그날 그거 가져왔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그날은 이렇게 박스만 줬어요. 그리고 직접 배송이 갑니다. 그래서 집에 그걸 딱 주님 영접하듯이 딱 모셔가지고 그걸 놓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뭐 이게 칸칸이 이쪽에 냉동실 되고 냉장실 되는데 막 기능도 해보고 또 김치통 들여놓고서 이렇게 뚜껑 열어보고 자꾸 열어보니까 신기해서 아내가 여보 그거 김치 신다고 김장떡은 그냥 덮어놔야 된다고 너무 신났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선물이 확 다가왔을 때 얼마나 신나. 뚜껑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죄인으로 사망 권세에 휩싸여 살고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주시면서 구원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럼 평강이 뭐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에 맞도록 살도록 해 주신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게 평강입니다. 이것도 쉽게,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권사님들이 밍크코트를 또 많이 교회를 입고 오셔요. 밍크코트 이렇게 쫙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스탕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어.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우리 딸이 사줬어.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좋겠다, 좋으시겠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는데 옷을 이렇게 딱 벗으셨는데, 뭐 튈까봐 이제 벗으셨는데, 보니까 옷은 또 이렇게 약간 스웨터 같은 거 얇은 걸 입고 계셔요. 니트 옷을. 춥지도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입으면요. 하나도 안 추워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의 속셈을 알았어요. 이분이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밍크코트 자랑하려고 안에다가 니트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얇은 거. 그래서 니트 옷을 벗으면 하나도 안 추워요. 자, 밍크 옷을 벗으면, 입으면 하나도 안 추워요. 내가 하도 그랬어요.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 경험하면요. 세상에 어떤 문제 만나도 걱정이야 되죠. 왜 근심이 안 돼요.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걱정 없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누리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삶에 쩌들어서 아니면 걱정 근심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 다 까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 밍크코트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세탁소에 맡겨서 한 5년째 안 찾아가고 뭐 집에 어디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그때 여러분은 그 밍크코트를 입은 게 그 가죽 옷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또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입은 게 아니라 그걸 선물한 사람의 그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밍크코트는 조금 시대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정성과 사랑은 그대로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10년, 20년, 50년, 60년 그때 그 감격이 조금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절 2절 말씀은 크게 세 분류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이 편지의 발신자, 쓴 사람은 바울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군지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편지의 수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럽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더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